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배를 통한 마음으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몸만 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예배는 우리의 마음하고 깊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겔 36장 26절에 예언이 되어져 있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 부드러운 마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 오래가지가 않더라는 거죠. 쉽게 굳어지고 쉽게 딱딱해지고 쉽게 잡초가 나고 우리의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보혈 아래 우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 또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버리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쉽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 부드러워지지가 않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고 정말 깨어진 이런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잘 되어지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처음 한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계속 그 마음이 유지되어져 나가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를 하실 때도 밭을 놓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밭. 우리의 마음과 밭을 놓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 말씀은 저렇지, 그렇구나 라고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으시고 은혜의 말씀들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고 듣는데 오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또 거기에 쉽게 우리가 또 실망하고 낭망하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그렇게 놓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참 너무나도 신기한 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가만히 놔둔다고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놔두면 금방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돌들이 굴러 들어오고 벌레가 생기고 잡초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신앙을 막 가지면서 막 이제 믿음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주일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정원이라는 거예요. 정원. 제가 그때까지 살아봐도 마음이 정원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않았거든요. 마음이 정원이래요.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그냥 가는 대로 가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마음은 가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은 가꾸어야 되는 것이구나. 마음은 정말 다듬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제가 그때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게 매일매일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지고 길가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돌밭과 가시밭과 길가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잃어지게 되어지는 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에는 기쁨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굳어진 우리의 마음에는 이 예배조차도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여러분 의무감으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계속 의무감으로,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이 계속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릴 수도 없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체면을 잊고 사람들은 또 안 나가면 뭐라 할 거고, 또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이거든요. 종교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예배의 기본이 바로 여러분 마음이어야 되어지거든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되어져야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마음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이길 힘이 없어요. 삶에 어려움이 오면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세상의 방법을 구하게 되어져요. 세상의 방법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로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느냐, 돈을 사랑함으로. 이게 사랑한다, 이 말은요 마음의 문을 열어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관대해지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도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사랑하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어지고 순종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여러분 일만악의 뿌리가 되어져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은 그 믿음에서 떠난 그 사람은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예로 정말 내가 작년에는 10,000원을 벌었어요. 10,000원을 벌었는데 그 10,000원 벌었던 그것이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20,000원을 벌고 싶어. 그래서 그 20,000원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것을 쏟아붓겠죠. 그 20,000원을 얻었어. 근데 그 20,000원을 얻고 나니까 또 다음 해에는 30,000원을 벌고 싶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 한없이 계속 자기 자신을 들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이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성전을 채찍질하고 정화하시는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다 떨어져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집에서 출발할 때 재물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막상 성전에 딱 도착하면 재물이 다 상해 있는 거예요. 흠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흠 없는 재물을 바치라고 했는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자꾸 흠이 생기니까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이제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사는데 편리를 봐주고자 이제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이제 이 재물을 이제 파는 일을 했어요. 이제 편리를 봐주고자.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함 속에서 재물을 사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제사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익이. 그 이익이 있다 보니까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그 이득을 다 취하는 거예요. 환전에서 받는 이익, 재물을 팔아서 받는 이익을 이제 막 독점해서 다 그 이익을 다 취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방인들은 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처음에 멀리서 오던 그 제사를 드리러 오던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편리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계속 이런 편리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되어지고 그냥 이 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한 이 기사가 한 번 한 것으로 나오지만 아니에요. 매년마다 하셨어요. 매년마다. 공생의 기간 매년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들렀고 채찍으로 그렇게 쳐도 매년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편리해서 좋으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막 은혜를 막 받을 때. 근데 여러분 사실 요즘은 뭘 따지냐면 이렇게 무더울 때 에어컨은 나오는지, 너무 추울 때 난방은 되는지, 그리고 근처에 주차장은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지하인지 지상인지 이걸 다 따져요. 사실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편리한 이 시대에 편리한 생활들이 우리의 몸에 배겨 있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조차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배조차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으며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놓고 말씀하실 때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말씀하셔요. 이건 사랑은 여러분 관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관계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부족하고 못나도 여러분 아내의 첫 자리는 남편인 거죠. 또 남편의 첫 자리는 아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남편이 아내가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자꾸 아내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놓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부부일지 몰라도 마음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못났다고 이 남편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제껴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딴 남자예요. 딴 남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온전히 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눈 뜨는 것도 꼴보기 싫고 뭐 말 거는 것도 보기 쉽게 되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걸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관계를 말씀하시거든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믿어도 내일 내가 또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해도 오늘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 또 그 주님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 버릴 수가 있는 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여러분 누구와의 어떤 관계를 내가 치밀하게 맺고 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달려있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사랑을 이야기하셔요. 사랑의 문제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육신의 정욕, 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이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남이 나를 막 여러분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가 뭐 좀 잘하는 게 있으면 누가 먼저 좀 알고 막 칭찬해 주기를 원해. 막 드러내고 자랑하기는 멋쩍음, 좀 민망해. 그러니까 막 누가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좀 잘하는 게 있으면 막 드러나기를 원하고 좀 막 그런 게 막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막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꾸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굳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져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시편에도 특히 인생의 생각이 허무하다고 말씀하시고 시편 146편에도 보면 그가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다 어떻게 해요? 소멸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우리 5절 6절도 한번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타락한 존재.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다 죄의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성향이. 이 죄의 성향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아중심, 나중심, 내 경험, 내 감정, 내 상처, 나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준점이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기준점이 나를 삼는 거예요. 내가 기준점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이것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막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깊이 그 내면에 들어가면 결국은 내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고 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일을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어떠한 것을 취하기 원하여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야 되는 걸림돌이 자꾸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거.
나 중심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일 방해하고 걸림돌인, 제일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사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내가 자꾸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꾸 나의 생각이, 이 육신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에 종교적인 신념까지 더해지면, 플러스가 되어지면 영적인 무서운 괴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도 막 갖다 붙이게 되어지는 거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도 여러분 내가 내 편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고 체계 자체가 여러분 자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갖다 붙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데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못 고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셨어요. 정말 말씀이 실제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시는 곳곳마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럼 좀 변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죽일 생각만 했어요. 죽일 생각만. 이게 여러분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고 체계에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져 있으면 이거 깨트려 나가기가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교회가 5개만 모이도 교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 교단이 너무 많아요.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교단들이 다 추구하는 신학은 다 틀려요. 교리로 삼는 것들은 틀립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뭐예요, 여러분? 자유의지. 자유의지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 감리교 절대 주권이죠.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결교는 뭐예요? 인간은 성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침례교는 뭐예요? 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이걸 또 말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한쪽 측면만 보고 있는 거죠. 한쪽 면만. 그러니까 그 한쪽 면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면만 알고 하나님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신비시잖아요. 신비신데 어떻게 여러분 자유의지만을 그 측면을 가지고 말해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주권만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시다 할 수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위에 있게 되어지면 이런 영적인 괴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 말씀이 전파되어져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면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도 요만큼이에요.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도 요만큼이고, 저도 여러분 한때는 못 모르고 막 그 하나님 좀 경험했다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막 그게 다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진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10,000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한 가지를 경험한 것 가지고 그게 맞다고 계속 그 상대방에게 고집할 수만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틀릴 수가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쪽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임금이라고만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도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욕심은 자꾸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냥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여러분, 저도요, 누가 좋은 안건을 내놔요. 그러면 그게 좋은 줄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색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거부를 해요. 반대를 한다니까요. 그런 제 자신을 보고 제가 놀란다니까요. 사람에게 기본적인 본성인 것 같아요. 정말 죄의 본성.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면 반대편에 서겠죠. 근데 이걸 자꾸 내가 누르고 성령님을 쫓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이 거스르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정말 우리의 이기심들이 여러분 내려놓아 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기심은 나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내려놓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한 방향으로 진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정말 여러분 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깨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자꾸 깨어져야 되고, 내가 정말 여러분 상한 이런 마음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정말 그 가문의 자손을 낳아주기 위해서 남편을 5이나 바꾸었던, 지금도 있는 6번째 남편을 맞이하였든지 그 여인은 사실 불행한 여인인 거죠. 여러분, 한 인생의 남편을 6번이나 바꿀 수 있다는 거, 좋은 취지로는 그 집안에 대를 낳아주기로 한 그런 계대 결혼 풍습 때문에 그렇게 했다지만 그 인생으로 봐서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여러분 엉어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러 나왔겠죠. 그 여인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인생이 삶이 행복하지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말로는 뭐야,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고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불행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깨어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상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탁 터치하고 만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에 관해서 묻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내가 상하였던, 깨어졌던, 아팠던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애써 내 마음을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다 드러낼 때,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통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가운데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성령으로 기경하고 또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